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우리 위대한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해나하고 데이빗 데리고 나갔어요. 예.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가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마디 말씀을 하셨다 했지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려운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네 평강이 넘치시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하시면서 파송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른 성가대의 찬양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서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갈렙이 가졌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 있는 또 그 다음에 가장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지만 바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한 정탐군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속에 그 비전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의 상황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과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불확실한 시대적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2015년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부활의 새 희망의 역사를 우리 등대교회가 개척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명한 판단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에 뭘 걸어요? 우리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호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꾸만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방법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실패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 광야와 같이 자신을 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오늘 3가지를, 첫째는 여호와를 쫓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전이 있는, 비전을 가진 사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여호와를 온전하게 쫓았던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에 걸쳐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제 저들이 돌아와 가지고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포도송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데,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아마 포도알 한 마리가 주먹만큼은 했을 텐데 이거보다 더 큰데 그 가나안 땅에 혈실을 가지고 와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10명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뭐예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그 땅 거민이 거대한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간담을 높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9절에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이제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갈렙을 향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 14절에 바로 여분네의 아들 그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갈렙을 언급할 때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뭐예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갈렙의 신앙은 어떤 믿음이냐?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쫓았다고 하는 말이 아하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뒤를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말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 뜻입니다.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히 거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그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동함으로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멘.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서 어플리케이션 적용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방성 통곡하고 울었지만 갈렙은 그것 보지 아니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동의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민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행동으로 주님을 따랐던 행동의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변화와 기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격을 두고서 여차하면 뒷구멍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초강력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어서 크리스토퍼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믿습니다, 믿사오니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져야 그 다음에 가려고 하지,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자에게,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차 올라와도 그래도 전진하는 자에게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근데 갈라지지 않으면 안 건널라 그래요.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치고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의 소유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행함으로 정말 산 믿음의, 기적의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40년이면 광야에서 사실 정말 광야만 본 그러한 삶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 다 1세대를 지쳐 죽었는지 모릅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버릴 수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까? 3년 살았습니까? 3달 기다렸습니까? 요즘에는 작심 3초라는데 3초나, 예? 그 정도 짧은 기간 가지고서 우리는 조금 안 되면은 포기합니다. 갈렙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몇 년이요? 45년 동안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 갈렙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쫓는 온전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모험하라 하는 겁니다. 그 모험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변치 아니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온전히 쫓았다 하는 겁니다. 온전히 쫓는 그러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우리 14장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믿음은 소명감에 항상 젖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셨다고 하는, 나를 등대교회에 보내주셔서 사명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런 뭐예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의미 깊은 믿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온전히 쫓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특별히 건강을 자랑합니다. 7절에도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즉 40세에 뭐예요? 하나님의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45년 동안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서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서 갈렙이 대화하는 시점이 정탐꾼
뭐 하여튼 다음부터 뭐예요?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불러서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때와 같이 지금도 나는 건강하며 싸움에 출전하는 일이나 출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세 가지 건강을 말하는데 현대인들은 네 가지 건강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건강이냐? 첫째는 육신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이지요. 육체가 건강한 것, 건강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치료받거나 운동을 하고 건강식, 그 다음에 보약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노력하는 건강도 있습니다. 하여간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엔 의술이 발달하고 해서 하여간 뭐예요? 적어도 100세까지 이상 사는, 이제 조금 우리 다음 세대 같으면 이제 뭐예요? 120세, 뭐 이렇게 150세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대가, 이게 100살 사는 시대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의 노년기와 다르게 상당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년 세대도 뭐예요?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나누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세대별로 나누는 겁니다. 노년이 돼도 뭐예요? 아직 젊은 노인, 애기 같은 노인, 이런 거예요. 60대, 70대는 다 애기 같은 노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세나 돼야 요즘에는 뭐예요? 진짜 노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다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아직 다 뭐예요? 애기 같은 노인들이라도 애기 같은 노인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갈렙보담도 아직도 뭐예요? 적어도 10살, 15살 다 어리니까, 20살 어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갈렙도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대의 노년기와 70대의 노년기가 문화생활이 다르고 이제 계층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한 문제는 뭐냐?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과민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해로운 병입니다. 너무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과하게 과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분수대로 생각하고 분수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분수를 넘어서거나 분수 이하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성형외과에 중고등학생들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나도 저 배우처럼 누구처럼 고쳐달라고 해서 그냥 성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광림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광림교회 앞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잠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지요. 이제 나이가 거의 한 80, 75세 넘었는데 근데 얼마나 젊어지셨는지 깜짝 놀라요. 저희 집사람보다 더 젊더라고요. 작은 엄마인데도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젊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 아들이 이제 준원이가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이 아이가 얘가 저기를 성형외과로 전환을 했대요. 산부인과 요즘에 애 안 낳잖아요. 별 볼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형외과로 해가지고서 어머니니까 얼마나 맨날 보톡스 놔드리고 하여간 어쩌고 해서 그런지 이분이 한 20년 이상은 젊어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75세인데 마치 정말 50대보다도 더 젊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그러한 건강, 그래서 이런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실 어때요? 의심이나 어떤 열등감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러신다잖아요. 우리가 하도 해서 난 넌 누군지 몰랐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약속했는데도 얼굴을 고쳐가지고서 넌지 몰랐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런 우스운 소리가 있지만은 하여간 요즘에 현대인들이 자꾸만 이런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사실 뭐예요?
여성학자 나오미 울프가 말하는 것처럼 미의 기준이 상업 이윤에 따라서 조작되기 때문에 여기 따라가려 하다가 모두 다 정신적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죄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심장마비는 심장의 기능이 멈춘 거지요. 뇌졸중은 뇌의 기능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과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건강에,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건강은 환경의 건강입니다. 다른 말로 문화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모가 사준 아파트나 집을 오래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자기들의 취향이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또 상당수는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사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사실 집 사는 거나 전셋값이나 거의 비슷해 갑니다만은, 그래서 서울 외곽에도 얻으려 그러면 거의 2억이니까 얼마예요? 20만 불 있어야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결혼들 못해요. 그거 장만 안 되면은 결혼하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이제 안 살라고 해서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조건보다는 어떻게 문화생활을 즐기느냐 하는 척도를 가지고 환경적인 조건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셋집에 산더라도 대고를 가진 사람은 더 멋있고 즐겁게 문화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는 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또 50대, 60대들은 돈을 쓰지 않는데요. 한참 써야 될 나이인데 왜 못 쓰느냐? 미리 명퇴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70 정도가 아니라 이제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아끼고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런 환경의 건강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건강을 현재인들이 추구해 나가는데 그 개념이 매우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유 있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면 그의 환경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건강을 얘기할 때에 먼저 뭐예요? 인간관계의 환경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친구들과의 그러한 관계 잘 이루어져야 되고, 요즘에는 물건과의, 사물과의 환경, 그런 것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의 환경이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85세에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이제 비전이 있는 그러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헤브론 산지 가장 높은 그러한 그 땅을,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드워크,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품은 그러한 뜻을 듣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갈렙은 그러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5세면은 양로원에 가 있어야 될 나이인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말합니다.
어떤 지파도 정복하기를 꺼려했던 그 헤브론의 산지를 달라 말하고서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항상 젊게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을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장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를 먼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더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자리에 더 귀하게 쓰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의 자리,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너의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충성에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위와 영향력, 어떤 높은 자리냐 그런 자리다툼을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맡은 자리에서 영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마더 테레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90세까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인도의 고아의 캘커타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Come to be my light, 나의 빛이 되어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생애를 바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교황까지도 정말 그를 추모하면서 성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서품을 주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 뭔가 그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테레사 수녀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God didn'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God didn'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충성하라고, 신실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쫓으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갈렙같이 45년 동안 끝까지 정진해 나갈 때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헤브론 땅까지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히 표대를 바라보고 붙드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오리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복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 산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네?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직 그거 정복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나이 85세라도 내가 살아있는 건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산지를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도 부활절을 지나면서 비록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이라 할지라도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은 정복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 앞에 있는 헤브론을 정복합시다 하시고요. 인사하세요. 아멘. 예, 내 앞에 어떠한 난공 불락의 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헤브론을 믿음으로 온전한 주님을 쫓는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고 내 삶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고 여러분들 개인이 정복해야 될 인생의 고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쳐 나아가는 그러한 그 바울과 같이 그것을 보면서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가시는 비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 비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마지막 시대에 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등대교회에 보내주셔서 사명자로 감당케 하셨는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할렐루야. 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먼저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 그 축복이 무엇이지요? 네?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보통 창조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을 삼아 주셨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의 명령에 그래서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정복하라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그런 세파에 정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문화에 정복당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 빵빠레가 울려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운 산지 그러나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산지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지만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산지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야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열심히 따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지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성취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언제 한다고 했어요? 김장할 때만 하는 거고 우리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예요? 물에도 잘라야지.
예? 물에도 잘라야지. 왜 안 자르고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정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한번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은 아낙 자손들이 거한 산지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그 땅 정복하지 못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는 뭐예요?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뭐예요? 문제 있는 세상을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과 타협하고 거기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지배하고 변화시켜 나아가서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꿈을 성취하는 사나이, 꿈을 성취하는 사나이가 아니라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응?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사나이 말고 사나이 준하는 단어가 뭡니까? 꿈을 성취하는 위대한 여인.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이 갈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결코 시들지 않는 영적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45년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꿈을 자기 생에 이루어드리는 성취감. 그것이 오늘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갈렙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뭐예요?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산지, 난공불락의 어려움들 정복하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말씀을 계속 들으실 분은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교회는 주일 예배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8시, 새벽 6시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동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짓인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서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고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